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문짝은 이 문을 말해요. 돌적이가 뭘까요? 경첩을 말하는 거예요. 경첩. 경첩을 옛날 사람들은 돌적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국어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옛날 말들을 많이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짝에 돌적이가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짝에서 경첩이 도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거죠. 문이 열리려면 경첩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몇십 번, 몇천 번, 몇만 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문짝의 경첩이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하는데 그게 왜 게으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관점이 달라요. 천주교회에서 7대 대죄라는 거를 정해놨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죠. 천주교에서는 소죄는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죄는 내가 기도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천주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7개 대죄가 있는데 오만, 탐욕, 색욕, 폭식, 질투, 분노, 게으름, 이 7개를 7대 대죄라 그래요. 이걸 좀 카테고리화 시켜보겠습니다. 오만, 교만한 것이죠. 교만이라는 죄 하나 있고요. 탐욕, 색욕, 폭식, 이 세 가지는 다 욕심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욕심. 그래서 탐욕, 색욕, 폭식, 이런 것들은 욕심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리고 질투, 분노, 이거는 분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7개 대죄는 이렇게 교만, 욕심, 분노,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몸으로 와닿죠. 교만한 거 죄다.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겸손을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다 그게 교만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욕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야 된다. 욕심이 죄라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또 분노, 이것도 화내면 안 되지, 참아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7대 죄 제일 끝에 뭐가 들어가느냐? 게으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으름. 아니, 사람이 좀 게으를 수도 있고, 게으른 게 왜 죄가 될 것은 아니지 않나? 사람이 좀 쉬고도 싶고 눕고도 싶고 한데 그게 왜 죄인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게으름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뭔지. 세상의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시켜도 안 하고 이런 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게으름은. 근데 교회의 게으름은 시키면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게으름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하는데 막 시키는 걸 하는데 목적이 없는 열심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열심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그 사람 게으른 거예요. 내가 어머니로 태어났는데 아기를 안 낳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 게으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태어났는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내 취미생활 한다. 그럼 게으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변화가 없는 거를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결과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문짝이 마찬가지 그런 거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만 열었다 제꼈다 하는 것뿐이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할 때 경첩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근데 지금 그런 경첩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하는 침상만 도는 그런 거는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게으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삶에 뭔가 남는 것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낭비가 되면 그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낭비가 되면 내가 뭔가 남기는 것이 없고 그냥 뭐 내가 번 거 그냥 쓰고 없어지고 번 거 쓰고 없어지고 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엄격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세상의 게으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시켜도 안 하고 이런 게 세상의 게으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문짝이 돌적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다? 목적에 맞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면 게으름이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게으름이다. 남는 게 없으면 게으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여행 유튜버, 여행하는데 돈 벌 수 있고 유튜브에서 돈 벌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생활이 된다라는 거를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40대 은퇴하고 이제 남은 거 먹고 사는 그런 거를 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는 게으른 거다. 그 사람은 타고난 목적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 좋아하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은 그거를 즐길 수 있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파이어족을 생각하면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쓰는 것뿐이지 자녀를 낳는다든지 잉여재산을 더 모은다든지 집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깎아먹는 인생인 거예요. 외국 살아보면 압니다. 저도 외국에 2년 동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살아도 5천만 원 써요. 근데 조금 여행 다니고 아이들 뭐 좋은 데 보내고 뭐 좋은 거 사고 이러면 1억 들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에서 살면 어떻죠? 한국에 살면 내가 기본적으로 사는 거 외에 저축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는요, 내가 변화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요. 내가 뭔가 내가 내 자신의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놔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우리나라 와서 돈만 쓰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천국인데 돈 없는 사람한테 지옥입니다. 몸 아프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한번 가면 몇백만 원인데요.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뭐 쉽게 말해 맹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맹장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그 수술하느라고 직장을 못 갔어요. 그럼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돈 이런 거로 병원비 다 내고 나면 살 집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노숙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미국 가면. 그런 것처럼 외국 생활을 딱 해보면 그걸 느낍니다. 외국 가면요, 열심히 삽니다. 외국 가면은 취미 생활도 합니다. 뭐 근처 여행도 다닙니다. 아이들이랑 시간도 갖습니다. 또 공부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돈만. 1년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그래서 외국 한번 갔다 오면요, 돈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남기는 거 없고 변화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는 목사인데 미국 가니까 목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켜놨어요.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갔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취업 비자를 타든지 종교 비자를 받든지 그래야 월급 받는, 정식적으로 세금 내면서 월급 받는 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파트타임 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뭐 파트타임으로 교회 가서 일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 해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게으른, 그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저는 게으르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가는데요, 미국 사는데요, 열심히 합니다. 뭐 여기도 한 페인트 칠도 해보고, 뭐 물건도 하나 고쳐보고, 또 사보고, 또 뭐 애들 놀러도 데리고 갔다 와보고. 근데 제가 발전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제 손에 돈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손에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로망하는 삶이 그런 삶이다 이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근데 내가 뭐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게 승진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그래서 열심히는 다니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이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원천적으로 사회 제도 자체가 젊은 아이들의 진출을 용인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젊은 아이들이 뭐 하려면 직장 들어갈 데도 없고, 그리고 뭐 하려면은 제대로 된 이런 것도 없고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소하게 돈 벌어가지고 그거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냥 번 돈 그냥 쓰면서 사는 거예요. 번 돈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그냥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남는 거 없고 보람 없고 그냥 지나고 나면 허무해지는 그런 인생에서 꺼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학점도 땄고 유학도 갔다고 스펙도 갖췄는데 들어갈 직장은 없고 들어가도 금방 나오고, 그래서 뭐 돈 벌어봐야 내 손에 쥐이는 건 없고,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해도 남는 거 없고, 이런 인생에서 끄집어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목적에 맞게 살면 변화가 있고 남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절대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성경은 1 더하기 1은 10이고 100이고 만이고 1000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남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도 남기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동창들 보면요, 우리 나이 때 돼가지고, 제 나이 때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50 다 돼가는데 50 나이쯤 되면은 그래도 회사에서도 부장 정도 돼야 되고 말이죠. 뭐 자기가 가게를 했으면은 가게라도 번듯한 거 하나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가정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심히들은 사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훨씬 젊은데 30대인데도 결혼해서 애 있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가게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뭐 대단하고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남아. 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는다고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보세요. 교회 개척하고 9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가 남았죠? 요게 남았잖아요. 지금 이 정도 많이 남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인생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요 열심히는 해요. 문짝이 돌적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남는 게 없어. 허무해. 이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TV 보면 여행 가고 요리해 먹고 뭐 집 꾸미고 이러는데 실상은 통장에 잔고가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이 맞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겠어요? 저는 지금 문짝이 돌적이를 왔다 갔다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에서 변화가 있고 남는 게 있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는 사는데 남는 거 없는 까먹기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덜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5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20년 후가 달라서 점점 남기는 인생 살아가는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남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 웃기죠, 그죠? 웃긴 게 아니에요. 말이 어렵죠, 그죠? 돌적이도 어려운데 묵시도 어렵고 방자도 어렵죠. 묵시가 뭐예요? 계시 아시죠? 보여주는 거. 근데 묵은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진 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에게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냐? 막 들판에 나귀 새끼가 막 뛰는 거, 이런 거를 방자에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나귀 새끼는 열심히 뜁니다. 뛰고 나면 배가 고파요. 엄마 좀 먹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열심히 뜁니다.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미친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귀는 보세요. 열심히 뛰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딱 물건을 실어주면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인이 안 가도 주인이 여기서 물건 실어주면 지가 알아서 집까지 가서 내리고 옵니다. 나귀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그 나귀는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기는 게 있는 거예요. 묵시가 있는 나귀, 주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계시가 있는 나귀는 방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고 남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묵시가 없는 새끼 나귀는 막 열심히 뛰기는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는 그런 나귀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면 남기는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꿈이라고도 번역하는. 근데 비전이 꿈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드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비전은 관점이에요. 관점. 무언가를 보는 관점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에요. 우리가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집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교사가 되실 분, 의사가 되실 분, 뭐 경찰이 되실 분, 뭐 손 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비전 아닙니다. 그건 내 꿈이지. 어떤 애가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근데 지가 평소에 엄마의 소원도 그렇고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엄마도 의사 되라 그러고 엄마 나 수련회 가서 비전 받았어. 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사 되래. 아이고 잘 됐다 야. 너 의사 되겠네 축하한다. 그렇게 했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지 꿈이지. 걔 꿈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겠지. 여러분
서울대학교 법대 기계공학과 이런 거가요. 저 지방에 있는 의대 제일 끝에 그 다음이 서울대학교예요. 그만큼 의대가 가기 힘든데 수능 하나 틀려야 가는 데가 의대인데 어떻게 해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편안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돈도 많이 벌고 몸도 안 아프고 원하는 게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내 원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둘을 이어주는 게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관점을 통해야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잘합니다. 선물도 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뭐 여행도 같이 가고 말이죠. 반지도 사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기가 찬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기가 찬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자, 남자들은 아내한테 어떨 때 잘하느냐? 남자들 공감할까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잘합니다. 남자들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물도 사주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또 내가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뭘 원할까요? 내가 원할 때 그 일을 해주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공감할 겁니다. 애 낳을 때 어디 갔고 애기랑 좀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고 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해달래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아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열심히 안 해도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고 아내의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해주면 내가 다른 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 일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집사람 오빠, 형님의 부인 되는 처남댁이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다고요. 아가씨는 저를 부르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집안에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안 일을 잘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면 누워있고 이랬는데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사람이 원할 때 딱 해주면 그거로 만족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집사람이 원할 때 해주고 내가 없어도 알아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내한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은이한테 야, 우리나라가 롤로 금메달 땄는데 너 아냐? 그러니까 알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평소에는 집에 들어가면 어딨어요? 이렇게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오늘 몇 시에 잘 거냐? 에이 몰라요. 뭐 그렇게 하고 어제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잘 거냐? 2시에 잘 거냐? 몰라요. 3시에 잘 거냐?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5시 들어왔다가 제가 볼일 보고 다시 왔는데 5시까지 자더라고요. 오후 5시까지. 그것도 안 깨웠으면 안 일어났어요. 5시까지 자고 있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 새아니만 깨가지고 아빠 하고는 막 꼬리 흔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때려 죽일 놈이죠, 그죠? 이런 게으름뱅이가 있나?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고 먹고 살겠냐? 그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관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프로 게이머가 1등 했다며? 그러니까 뭐로 1등했대? 롤로 1등했대요. 롤 그 팀 이름이 뭔데? 페이커래요. 페이커가 1등 했대요. 걔들 그렇게 잘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렇게 재밌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애가 요즘에 롤에 빠져가지고 맨날 롤만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어폰 껴가면서 야 일로 와 막 욕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참 굶어 죽을 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너무 몸 상하지 않게 해라, 컴퓨터도 사주고 무선 헤드셋, 동생들이 이번에 우리 큰애 생일이라고 이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줬어요.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거 끼고 또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애들 관점에서 공감을 해주니까 이놈이 저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는 원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 큰애가 원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걸 직접 갖다 보면 얘가 말도 안 듣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공감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거,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제가 애를 보면 그래 제가 저렇게 롤을 하는데 요번에 롤 가지고 얘기를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사랑해라.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이가 원하는 관점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뿐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아지가 둥실둥실 뛰는 거랑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방자하지 않고 정말 저놈 착실하게 잘하는구나 라고 보이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습니까?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를 삼아 그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중간에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관점, 비전이 뭐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복음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게 일을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관점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가정 일을 해도 자녀들을, 가족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노력에는 변화가 있고 결과가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가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라는 것을 딱 관점으로 세워놓고, 그래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가정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문짝에서 돌적이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망아지가 방망이 방자히 뛰듯이 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가 있고 남는 삶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60%래요. 대한민국 국민의. 나머지 40%에서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도교, 유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하기 힘들다. 무신론자가 60%고 개신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나. 그래서 요즘 전도를 안 하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패배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화요일마다 전도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바뀐 게 뭐냐. 60%의 무종교인들을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 교통봉사 조끼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 대상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들,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전도 대상자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여기 광나루 장신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학교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쟁률이 제일 센 데예요. 광나루 장신대학교. 그래서 그 광나루 장신대학교의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사님들이 계신데 이 교회에 연결시켜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선아 전사님 소개로 그 전사님들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아차산에도 가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관점을 비전을 삼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변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교회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저처럼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에 빠진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요. 요즘 사람들 독행과 같아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면 마음을 더 쉽게 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관점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끼고 또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열심히는 사는데 목적이 없는 열심이고 변화가 없고 남는 게 없다면 내 인생은 게으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 인생의 목적,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다? 복음이다. 내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내 삶에 남는 것이 있게 해 주신다. 나귀가 새끼 때 방방 뛰기만 하지 그리고 배만 고프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어미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짐을 실어 날라서 남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비전, 묵시, 관점에 맞추어서 일하고 행동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변화를 주시고 남는 것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 증거다. 내가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삶을 리셋할 때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남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 미션을 세상 사람들은 임무라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임무라는 단어, 미션을 뭐라고 번역하죠? 전도, 선교라고 번역하죠. 자, 보세요. 임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 소방관, 경찰, 뭐 사업가, 화가, 음악가, 운동선수, 엄마, 아빠, 세상의 미션, 임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 미션들 중에서, 그 임무들 중에서 그 미션을 단 하나로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뭐로? 선교로, 복음으로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교회의 유일한 임무요,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파, 뭘 말하는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 청년들이 불렀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미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쉬워지죠. 내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봉사하고 세례받고 직분자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저 전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내성적이고 전도하면 누가 돌 던지고 침 뱉을까 봐. 근데 요즘에 전도를 합니다. 왜 전도를 하느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도지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전도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제 사역에 마지막 퍼즐을 발견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설교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운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 못한다고,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피해왔던 그것, 전도를 내가 마지막 퍼즐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 전도해 주세요. 사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이번 전도잔치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전도다. 그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로, 삶으로 드러내고 한 3개월, 6개월 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화요일마다 죽전까지 가서 전도학교 교육받고 오고 또 교통봉사도 하고 전사님들 만나서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제 사역에서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제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 유지도 힘들지만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지, 변화가 있는지, 남는 게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죠. 여기 게으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게으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문짝에서 돌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귀 새끼가 방방 뛰는 것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목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팅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남는 인생을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남는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데리고 오고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전도해서 제가 더 기쁘고 설교가 더 힘이 있고 또 하는 사역들이 잘 되고 저희 집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런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고 저희가 그렇게 되거들락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재편성해서 따라오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변화와 남는 인생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첫 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회 짓고 이거 유지하느라고 온 정신이 거기 다 팔려 있었는데, 그러다가는 그냥 건물 목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건물만 붙잡고 이거 청소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 은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청소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다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채우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깨어나면 성도들도 깨어나겠지. 그 생각으로 요즘에 정말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변화는 시작되지 않아요.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대로 열심히는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변화가 있고 남는 인생 사시는,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 변화가 있고 남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